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성경 공부를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강의가 유튜브 영상에도 종종 올라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그 유튜브를 즐겨 찾는 곳이 말씀 또 뭐 예배 또 이런 사역이다가 보니까 아마도 제가 청취하는 유튜브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내용들을 곧잘 소개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보시면 그 이단에 속한 뭐 혹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만한 뭐 어떤 분들, 유명한 분들, 뭐 연예인들, 뭐 이런 분들도 나와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아주 맛깔나게 이렇게 설명하는 이제 이런 유튜브 동영상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종종 우리 성도님들이 혹간 이제 그런 해석이 옳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될 만큼 아주 그 강력하게 또 확신 있게 이제 가르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이제 어떤 그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이 우상에 물든 혹은 이런 어떤 잘못된 어떤 그런 영적인 것들에 의지하는 어떤 정치인들을 비난하는 내용들이 왕왕 있어서 우리들의 마음을 종종 서늘하게 만듭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하게 됩니다. 혹간 오늘날에는 특별히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뭐 무속이라든지 뭐 이제 타종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조금은 민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 대중들 입장에서야 뭐 사실은 모든 종교가 다 똑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소위 말하는 4대 종교는 인정하고 4대 종교가 아닌 것은 인정 안 한다. 또 이럴 수도 없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 기독교 이외에 다른 종교들의 어떤 그 영향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인데 타종교인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그들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결코 어쨌든 뭐 기쁜 마음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매한가지일 것입니다. 여하튼 오늘 우리들은 우리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오늘 말씀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또 해석을 실제로 하고 있는 그런 몇 가지 그런 어떤 논쟁이 될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한번 또 우리가 잘 살펴봄으로써 초대교회 성도들이 과연 어떤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읽었을 것인가를 먼저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9장 1절 보시면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뿝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천사에 관한 이야기이죠. 근데 이 내용 자체가 기본적으로 일곱 번째 인이 떨어질 때에 벌어지는 내용이 아직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봉인이 해제되었을 때에 일곱 천사가 나오게 되겠죠. 여하튼 다섯 번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매 1절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이 구절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셨나요? 우리 권사님들마다 뭐 다녔던 교회가 한 군데일 수도 있지만 뭐 다르실 수도 있으니까요. 다 뭐 각각 그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배웠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그럼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천사다. 그런 해석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세요? 예, 보통 천사, 그래서 타락한 천사,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사탄, 뭐 루시퍼, 뭐 사탄의 왕,
그러니까 마귀들의 왕, 그러니까 사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저경의 열쇠를 받았다, 지옥의 열쇠를 받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종종 해석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해석하는 걸 들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마다 출신 교회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좀 다르게 설명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뭐 여하튼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이거를 이제 별을 천사로 보고 그 천사를 사탄이라고 보았고, 보통 이 구절 한 구절만 이렇게 따가지고 무저경의 열쇠를 받아서 마치 우리 그 동양의 도교적 사상에 따르면 옥황상제도 있고 염라대왕도 있다 그랬죠. 도교적 생각에 따르면 물론 요한계시록을 동양의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안 되죠. 동양적 해석을 가지고 읽으실 이유는 없습니다만 놀랍게도 우리 한국교회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마치 염라대왕처럼 사탄이 악의 어떤 그런 최고의 존재가 이 지옥을 관장하는 권세를 가진 것으로 이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절 무저갱을 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구멍에서는 큰 화덕의 연기 같은 게 올라오는데 이 영향력이 해와 공기와 뭐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질 정도였다. 그래서 뭐 또 현대적 해석으로는 뭐 대기 오염 뭐 이런 거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우리 이제 혁명이 이제 일어났을 때에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예전에 그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 같은 것들을 이제 보통 떠올려요. 그래서 뭐 증기기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공장이 돌아간다든지 그때부터 뭐 세상이 점점 대기 오염으로 뭐 혹은 수질 오염으로 토양 오염으로 뭐 이 생태계가 망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생태계가 이 파괴되는 배후에 악의 세력이 있다. 뭐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그런 설명들도 있습니다. 뭐 여하튼 뭐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당시 뭐 우리가 보통 뭐 1세기 교회라고 할 때에 그때 그것을 의미했는지는 참 의문스럽긴 합니다만 뭐 여하튼 현대적 해석으로 거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뭐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이 과연 성경 안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일단 찾아봐야 되겠죠. 쭉 넘어가셔서 4절 보시면 자, 황충도 나왔습니다만 3절에서는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땅 위에 나옵니다. 또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과 같은 권세, 그러니까 사람을 해하는 권세를 뜻하는 거죠. 뭐 전갈처럼 뭐 여러 다리를 가지고 뭐 걸어다닌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황충은 일종의 메뚜기이기 때문에 또 날아다니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굳이 전갈처럼 꼭 땅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해석하면 좀 해석상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뭐뭐와 같은 권세라고 했을 때 뭐뭐와 같으니 뭘 의미하는지를 잘 살펴봐야죠. 그럼 전갈의 권세는 뭐냐? 5절 하반절에도 나옵니다.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한다. 전갈이 갖고 있는 특징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괴롭게 해요? 죽기까지도 만들죠. 어떤 전갈의 독은 사람이 해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 사람이 자리에 들어 눕게 되는 게 전갈의 독이에요. 일반적인 독이고 독전갈의 독에 이제 당하게 되면 뭐 사람도 생명이 끊어질 만큼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전갈이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기능들이 있겠습니다만 사람이 전갈을 만났을 때 전갈과 같은 권세,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는 뭐냐? 결국 사람을 해치는,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죽게 만드는 권세를 전갈이 아니라 누가 가졌다고요? 황충이 가졌다 그 얘기예요. 메뚜기 때 우리 뭐 이렇게 가끔씩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또 실제로 현재에서도 뭐 아프리카나 혹은 뭐 지구상 다른 곳에서 모처에서
메뚜기 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의 농작물이 한꺼번에 쑥대밭이 되는 그런 얘기를 지금도 들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지나가는 곳은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살아남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배고픈 황충대에 걸리기 시작하면 이거는 뭐 나만 하는 게 없어요. 뭐 과수원이 나만 하겠습니까? 뭐 혹은 목축업이 나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벼나 뭐 논이 나만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지고 나면은 아니 뭐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도 뭔가를 먹어야 살 것 아니에요. 사람들도 뭔가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가축을 통한 고기도 먹을 수 없고 뭐 채소나 같은 어떤 그런 뭐 식물류도 먹을 수 없으면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뚜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전거래 권세와 같이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니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이 지구상에 이건 뭐 멸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뭐 종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4절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아라. 아니 보통 메뚜기 떼가 공격하는 게 뭐예요? 푸른 것, 수목 이런 것들이죠. 물론 이제 영화적 상상력에 의하면 메뚜기 떼가 확 지나가면 뭐 약한 동물들까지도 싹 죽어버리고 막 뼈만 남고 막 이런 거 나오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메뚜기에 대한 그 생각은 뭐예요? 초목들, 수목들 뭐 이런 것들을 초토화시키는 건데 그런 것은 해치지 말아라. 이 또 명령을 듣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가 생각할 때 사탄의 명령을 듣는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그 땅에 떨어진 별 하나 그리고 그것을 사탄이라고 해석하는 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종말하고 생각이 뒤죽박죽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한 구절 가지고 탁 띄어가지고 과감하게 멋지게 보십시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뭡니까? 사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왠지 뭐 맞는 것 같고 또 설명하는 설교자가 됐던 강사가 아주 힘있게 힘주어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또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드는데 지금 이 심판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도 안 헷갈리시죠? 기본적으로 천상에서 보여주는 미래적 종말에 관한 거지만 이 종말을 누가 관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장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권세와 전혀 관계없이 그냥 뭐 믿는 사람들은 어디 숨어가지고 막 도망 다니고 막 순교 때문에 막 부끄럽고 어렵고 뭐 힘들고 그래가지고 뭐 어디 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섭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놀라운 사탄의 역사가 막 침노하고 침범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 사탄의 이야기를 적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벌써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 설명 드리니까 이상하죠? 이상하셔야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세계 종말에 관한 역사에 관한 건데 갑자기 무슨 뭐 조연급이라도 사탄이 나타나서 사탄이 뭔가를 하니까 황충이 나타나고 물론 이제 이 세계적인 종말이기 때문에 사람들, 인간들, 뭐 교회를 포함해서 뭐 우리들도 사람이니까요. 사람들이 볼 때에 결코 종말이 행복한 일은 아니죠. 박수 칠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 사탄, 악의 존재,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뭐 적절한 설명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이 요한계시록 강의 초기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 묵시 문학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기법을. 그리고 또 지난주에 설명하기로는 성경은 기본적으로 성령의 영감을 받아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 묵시문학적 기법을 사용했다고 해서 영감이 사라진 거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거냐, 그런 거 아니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으나 적어도 최초에는 그 시대 사람들, 그러니까 최초로 읽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한국어로 읽는 사람들을 위한 친절한 기법, 문학적 기법을 사용한 게 아니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맨 처음에 이 성경, 그러니까 어떤 성경이든 시편은 시편대로,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대로 이 요한계시록을 최초로 읽는 공동체들이 헷갈리지 않고 충분히 이해할 만한 문학적 기법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유대 묵시문학적 어떻게 극복해요? 연구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당연히 추적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혹이라도 뭐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는 어떤 사람들, 갑자기 내가 기도 중에 말씀이 우리 뭐 꿰뚫어지고, 이런 분들이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굉장히 신통해 보이긴 합니다만 신통한 게 아닙니다. 자, 어쨌든 계속해서 황충이 나왔는데, 황충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 똑같습니다. 땅의 풀, 푸른 것, 각종 수목은 해야 할 텐데 해하지 말고, 그러면 공격 대상이 뭐냐? 4절에 보시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7번째 인이 풀려서 세계적 종말이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심판은, 그 종말의 현상은 하나님이 인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영향력도 나타나지 않더라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하나 조금 힌트가 나오죠. 마지막 때 일어나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세상의 종말, 세상의 끝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방향성은 어디에게로 나가느냐? 한마디로 출애굽 상황에서의 유대인과 애굽인 같은 거예요. 출애굽 상황 마지막 순간에 일어났던 10가지 재앙이, 제가 출애굽 할 때도 계속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이 10가지 기적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이지만, 그러니까 다른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니죠. 나일강의 물이 피로 바뀌고 하는 거는 혹 그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바뀌는 거예요. 유대인이 옆에 있다고 안 바뀌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일강 자체가 다 피로 바뀌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따로, 그들은 유대인 주거가 따로 있었어요. 애굽에서 살았지만, 애굽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표현이 그런데, 여기가 이제 성동구니까 성동구 내에서 산다 그러면 여기는 오롯이 애굽 사람들이 살았다면, 유대인들은 성동구 바깥에 있는 다른 곳에 살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이라든지 개구리라든지 이런 어떤 재앙들이 일어났을 때에 유대 사람들은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다 알고 들었지만 그들은 직접적 피해를 경험하지 않았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지? 같은 장소인데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소위 말하는 그 수도 애굽이 아니라 애굽에서 조금 떨어진 동네라 할지라도 어느 동네든 전 역에 걸쳐서 벌어진 어떤 그런 특별한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10번째 장자의 죽음조차도 주의 말씀에 따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줄여서 생략해서 모세의 말에 따라 양을 잡고
뭐 집안 뭐 여러 곳에 피를 바른 사람에게는 장자의 죽음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뭐 거기 논쟁할 수 있죠.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뭐 이런 이상한 뭐 이거 뭐 부적이냐 뭐냐, 왜 이런 걸 하느냐, 뭐 내 평생에 하나님에 대해 들어봤지만 이런 거 하라고 하나님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이게 무슨 주술이냐, 뭐 그런 거 다 없죠. 순종하면 순종한 대로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던 거죠. 그러나 믿지 않았던 사람들, 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또 그 일이 있고 나서야만 비로소 히브리인을 애굽에서 내보내 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바알과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재앙으로 임했던 거죠. 여하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미래에 일어나는 이런 어떤 종말에 관한 특별한 현상들 가운데 하나는 뭐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뭐 문자적으로 이해한다고 할 때에 문자적으로 이해하자는 거예요. 저는 뭐 이게 단지 뭐 상징이고 뭐 이렇게 뭐 은유적인 거고 이거는 뭐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러니까 막 요한계시록을 막 우리가 두려워서 못 읽고 뭐 이거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할까 막 겁이 나서 못 읽고,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읽으셔야 되죠. 뭐 요한계시록 성경 아닙니까? 읽으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종말을 맞이한 혹은 종말과 같은 1세기 교회 상황에서 교회들과 어떻게 동행하시는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전히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앞부분에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죽은 자들이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니라, 허무하게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 그 얘기예요. 믿음으로 이미 죽은 사람들은 예수의 피와 더불어 흰 옷을 입고 있더라 그 얘기예요. 순교당한 이들이 사라지고, 물론 우리가 볼 땐 사라졌죠. 없어졌죠. 죽었죠. 억울하게 무지한 자들이.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중단된 것도 아니고 그 신실한 성도의 신앙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오늘 뭐라고 이야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의 죽음까지도 사실은 해악을 당한 것이 아닌 것처럼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나 5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5달 동안 괴롭게 합니다.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게 같습니다.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런 표현을 하겠어. 그러니까 이 고통이 그냥 가벼운 고통이 아니라 정말 죽고 싶을 만한 고통이 이들에게 임한다 그 얘기예요. 뭐 이런 점에서는 뭐 오늘날 그러니까 뭐 요즘은 좀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 표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어느 때부턴가는 헬조선 뭐 우리나라를 이제 조선이라고 표현을 해요. 저는 이 조선이라고 하는 표현도 이 잘못 사용하면은 또 이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말이긴 합니다만, 여하튼 헬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함께 써서 우리나라를 지옥과도 같다. 헬 한국이라고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넘어가겠습니다. 여하튼 헬 조선이라는 말이 어느덧 지금은 당연해서 사라진 건지 이 말을 잘 안 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건 뭐예요? 정말로 고통스러웠던 시기가 있었던 게 맞아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단어를 쓰는데, 자, 여하튼 그러니까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 위기, 경제 위기, 정치적 위기, 혹은 외교적, 국방의 위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가정의 위기, 학교의 위기, 직장 내에서의 위기, 교회의 위기까지 있어요,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들 자체의 위기가 온 거예요.
오늘날 현대 한국교회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분명하게 드러난 게 소위 말하는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가난한 성도가 뭐 20에서 30%가 늘었다나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뭐 왔다 갔다 합니다만 뭐 작게 잡아서 예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땅에서 한 20% 정도 이야기하던 때가 있어요. 지금은 15% 우리 한국 국민들 중에 15%라고 말을 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5% 어디로 갔느냐라고 할 때 그 정도 되는 숫자가 가난한 성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간다. 왜 안 나가냐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기존의 교회들이 그들의 어떤 영적인 욕구들을 채워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인데도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자기 고집 부리고 이런 것들에 어쨌든 뭐 회한이라 그럴까요? 혹은 뭐 염증이라 그럴까요? 실망을 느낀 성도들이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는 거죠. 뭐 교회가 교권주의로 혹은 어떤 직급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굉장히 아주 하이라키, 아주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조금 이렇게 좀 경직된, 무슨 어떤 권위주의, 이런 쪽으로 이제 교회가 점점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사실 교회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현대어로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민주적이라고 그러면 민주라는 원래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교회를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굉장히 파격적이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뭐 민주적이기도 하고 또 뭐 개인주의적이기도 하고 또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기도 하고 뭐 그런 다양한 특징들이 있어서 어느 하나로만 교회의 특징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은 우리 왜 사도행전 좀 열심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초기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죠? 막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막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유무상통하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무상통한 거를 어떤 사람들은 초기 공산사회다 뭐 이런 표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되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제 것이라고 하지 않고 팔아서 함께 공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공산사회주의 사회가 돼버려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사회주의가 갖고 있는 단어 때문에 교회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결정적인 게 어디에 나와요? 바나바가 몽땅 모든 거를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어놓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바나바 한 사람 이름만 툭 하고 던져요. 왜요? 나중에 바나바가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나바 한 사람만 툭 하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누가 나와요? 아나니하고 삽비라가 나오죠. 왜 나올 것 같아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어떤 행동을 했죠? 그들도 자신들의 재물을, 재산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어떻게 했죠? 일부만 내놨죠.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흉내 안 내도 돼요. 모든 걸 안 팔아도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신자의 원칙은 유무상통하는 거다. 모든 거를 다 내놓는 것. 이러면 사회주의예요. 그건 공산사회예요. 공산사회에서는 개인의 소유 허락을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자유가 있어요. 개인 거 해도 돼요. 근데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회중들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어놓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비난하지 않아요.
근데 사회주의는 어떻게 하죠? 몽땅 다 내놔야 돼. 우린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 이걸 초기 공산사회, 사회주의라고 말은 하지만 계속해서 설명 안 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게 설명했다가는 사회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현대적 의미 때문에 성경에 나타나 있는 현상들이 잘못 왜곡되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시대에,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놀라운 현상이 벌어진다. 이걸 어느 단적으로 그냥 뭐 남존여비가 그렇게 설명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왜요? 거기에는 종이나 주인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성경에는 종들은 하고 나와요. 그러면 종과 주인의 신분이 완전히 철폐돼야 되잖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당시 사회의 구조를 뜯어 고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당시의 사회적 개념, 사회적 가치관을 뛰어넘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회 체제를 파괴하거나 붕괴시키지는 않아요. 그러니 뭐 열심당 같은 사람들은 성경 읽으면서 신나죠. 야, 좋단 말이야. 이 부르주아 우리 혁명을 일으키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성경이 꼭 그것을 추구하는 바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확 땡기면 뭐 기분이 막 싹 하고 좋을지 몰라도 성경이 그렇게 뭐 한두 구절 가지고 단순하게 자신의 어떤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만족시켜 주는 데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혹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것들이 이게 사실은 뭐 정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하튼 계속해서 보시면 이 황충들의 모양까지도 나옵니다. 이 7절에 보시면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습니다. 자, 뭐 아까는 뭐 또 전갈 같은 권세가 졌다 그랬는데, 야, 이 메뚜기 모양이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니, 이거 점점 이게 막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메뚜기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괴물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뭐 같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는 뭐뭐 같고, 사실 복음서에도 천국은 뭐뭐 같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와서 우리들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하튼 그 머리에는 금 같은 관까지 썼습니다. 관을 썼으니 어떻다는 거예요? 이 관을 썼으니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권력, 권세, 힘, 능력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유대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뭐 오늘날 관 그러면 뭐 대통령이 관을 쓰기를 합니까? 뭐 아니면 뭐 야당 대표가 관을 쓰기를 합니까? 이게 좀 뭐 안 맞죠. 뭐 현대 우리 한국적 시각으로는 전혀 안 맞는 표현인데, 금관 뭐 우리 신라 시대 때도 어디 박물관 가면은 신라 시대 왕들이 썼던 왕관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그것도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금관을 쓴 거는 아무래도 통치자하고 연관이 있다, 지도자하고 연관이 있겠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시간상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 한 가지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옛날 어떤 이제 그 목사님들이나 교회의 관점에 따르면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사탄이 내려왔다. 그러면 이제 뭐 복잡해집니다. 뭐 사탄이 그때 내려왔을 것 같지도 않고, 뭐 갑자기 그때부터 활동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탄이라기보다는 분명히 이 땅에 해악을 가져오는 인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을 멸망시키는 존재가 뭐 그렇게 썩 바람직한 모습으로 오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온통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마치 헬조선으로 만드는 것 같은 뭐 특정 인물일 수도 있고 세력일 수도 있고, 뭐 그것이
어쨌든 5월에 내려오는 어떤 그런 영적인 존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뭡니까? 이 4절 그들은 황충은 보통 푸른 것 수목을 해야 하나 이번에 나오는 황충은 수목이 아니라 사람을 겨냥하고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핵심이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면에서 이 뭔가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가지고 있었던 두려워하는 마음과는 조금 거리가 있구나 라는 점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렸죠. 출애굽 이야기하면서 출애굽 10가지 기적이 히브리인과 애굽 사람에게 다른 느낌으로 갔던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누리는 공포, 인간으로서 누리는, 그러니까 생각하는 두려움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는 정말 끔찍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여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안 죽어. 죽는 건 너희들이야. 잘 죽어봐라.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러자고 제가 지금 이거를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걸 강조한 이유는 우리는 괜찮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해악이 안 일어나기 때문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1세기 상황은 우리 이미 알고 계시죠? 1세기에서 3세기 동안, 2세기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근 4세기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았잖아요. 네. 그러니 결코 이 상황 자체가 행복해지는 시간 이렇게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종말에 관한 표상이나 이때는 하나님 앞에서 미리 이전에 죽었던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뭐라고 기도했죠? 우리의 이 억울한 죽음을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 호소했을 때에 잠깐 머물러 있어라, 기다려라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 정말 기독교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이제 기독교적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요. 예, 그동안에 이 정말 악을 저질렀던 악인들, 예, 이 폐악을 저질렀던 어떤 정치 세력, 정부 세력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 반격이 일어나고 있다. 그들이 소위 말하는 갑질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때가 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종말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너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안 읽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설명드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시고, 이게 이렇구나. 그래서 지금 나는 정말 어렵고 왜 내 삶이 그냥 이렇게 꼬이고 내가 그냥 저 남자만 안 만났어도 좋았을 텐데 이러지 마시고, 이게 아니고 이런 어떤 고난과 고통과 힘든 가운데서도 이 전부 모든 것들이 다 망하고 그냥 헬조선이 있는 것처럼 다 붕괴되고 위기가 있고, 심지어는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교회의 위기라는 둥, 예수 믿는 기독교 가정의 위기라는 둥, 이거 우리 10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도 못했던 얘기잖아요. 그런 이제 위기 가운데 있다손 치더라도 과연 우리가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묘안이 있느냐, 대안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 대안이 뭘까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는 이제 우리 귀한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저희들이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 땅에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도래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참으로 신앙 가운데 복음에 입각하여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특별히 순교한 이들의 그 피가 결코 헛되이 쓰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한 천사들이 올려드린 그 기도의 내용들이 응답되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기도를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할 그 어떤 근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